저희가 순서에 맞추어서 오늘은 에스라 2장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앞에 읽지 않은 이유는요, 앞에 쭉 보시면 막 이름들이 얼마나 많고 몇 명이요 몇 명이요, 막 발음도 참 생소한데 성경 읽다가 꼭 이런 데 나오면은 시험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발음도 힘들고 반복되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이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사람들 이름이 나오고 숫자가 나오는데 그들의 직업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문의 이름,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노래하는 자, 느디님 사람들, 문지기들, 이런 이름들이 쭉 나와 있는데 왜 성경에 굳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했을까? 그리고 이 이름들이 오늘 나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는 읽고 살짝 눈으로 확 훑어 지나갈 수 있는 이름일 수 있지만, 이게 포로들 안에서 이제 포로 2세대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포로지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준비했던 사람들, 그리고 기꺼이 돌아오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돌아오게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나라의 수명은 70년이었죠. 그 70년 지난 다음에 정말 노년층의 사람들도 있겠지만 돌아오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포로 2세대들,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의 학습을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그리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너희들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에 기꺼이 자기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돌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림을 좀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서 그림을 좀 하나 만들었는데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떠나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낙타도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저기 왼쪽에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당시의 고위 관료의 복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떠나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떠나지만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함께 전해 주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거기에서 돌아오는 길이 보통 험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긴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고레스 왕이 준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들고, 또 같은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었던 예물까지 함께 들고, 또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될 수많은 것들 가지고 왔는데, 오는 길은 참 멀었습니다. 수개월이 걸리는 길이었고요, 그리고 광야를 건너는 길이었고요, 그리고 많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낼 때 하나님은 낮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했지만 이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낮에는 엄청 덥고요, 밤에는 엄청 추웠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딱 하나,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그 머나먼 길을 함께 돌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64절에 보니까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이 사람들이 함께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그냥 이따도 한번 말씀드릴 텐데, 제가 AI한테 그냥 물어봤어요. 그 명단을 쓰는데 어떻게 썼을까, 그 명단들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여기 옆에 구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저 이름 하나하나를 쓸 때 사람들이 쓴 것 같고 사람들이 기억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이름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나중에는 그들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품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보니까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바벨론 제국의 수명이 70년이에요. 그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은 안식을 누렸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황폐했습니다. 제가 그 예루살렘은 가지 못했지만 저쪽 동네가요, 풀도 거의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도 아닙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성이 무너지고 성벽 다 무너지고 성전은 다 파괴되고 그 상태로 있었으니까 여기에 무엇이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것, 바로 우리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나서 이 삶을, 예루살렘의 삶을 다시 시작을 하는데, 여기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저기 뒤에 있는 것들 보세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 터키에 가서 사도 바울이 걸었던 길들을 제가 조금씩 걸었어요. 그리고 그가 개척했던 교회들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거의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현장에 방문했는데 정말 폐허만 있습니다. 돌 몇 개 있고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70년 동안 완전히 파괴된 그곳도 사실상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를 좀 비춰주시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왜 이 사람들이 돌아갈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라는 정확한 숫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온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아까 마지막 폐허 있죠? 그렇게 되면서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했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에 맞춰서.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도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시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돌아가라 해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때에 맞춰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레미야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있죠. 그때에 나라에 극심한 분열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도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왕과 귀족들과 거짓 선지자들, 완전히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그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냐면 항복하십시오, 포로가 되는 게 낫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외쳤고요. 그리고 또한 반대쪽에 있는 왕과 귀족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우리는 2년만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다, 우리나라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회복한다, 그러니까 괜찮다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패배자인 것 같고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승리자인 것 같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나중에 거의 다 살육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준비하시려고 하셨냐? 예레미야 2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곳에서 갈대아인의 땅에 사로잡혀 가게 한 유다 포로를 좋게 보아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 아니면 에스겔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 나무 같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극상품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그들은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됐냐면 좋은 열매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겠어요? 고난이 때로는 유익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처음부터 다시 한번 다 점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자기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상하의 말씀이죠. 그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함께 공유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70년 지나면 어쩌면 이 민족성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희미해질 수 있는데 오히려 고레스 왕이 당신들 돌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어나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극상품 무화과 열매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70년도 말씀했지만 또 극상품 무화과 나무 열매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명단에 있는 돌아온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명단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들이 이루어진 열매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시 하나 또 기억할 게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상황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있으면서 예레미야가 쓴 글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70년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70년이라는 것을 딱 보고 나서 자기가 포로로 끌려왔을 때부터 70년까지인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이 무엇을 합니까?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세일에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죠. 그러면서 가브리엘이 오는데 사탄이 막았었죠. 그래서 미가엘이 와서 천사 미가엘이 도와줘서 그래서 응답해 주잖아요. 그 역사들이 일어났던 이 다니엘의 9장.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에게 70년을 말씀했지만 또한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중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보고 기도하며 준비했던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조국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1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은요, 참 엄청난 희생과 결단이 있어야 됐습니다.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간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이사 한번 가려면 신경 많이 쓰이죠. 제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서울에서 부산 이사는요 하루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여기 올 때도 1박 2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와서 짐을 막 싸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교대를 운전하면서 밤에 아니면 새벽에 출발해서 부산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오전에 짐을 다 올리고 오후에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1박 2일 이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70년 동안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을 완전히 떠나서 다시 간다는 거 쉽겠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돌아가라. 근데 거기가 어딥니까? 무너진 성전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성벽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없는 도시는요 누가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약탈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길 가는 것입니다. 적들의 위협이 있는 땅이고요, 불안정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바벨론에 살면 이미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게 있지만 예루살렘은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여리고 있죠? 여리고에서 농사 짓는 거 갖다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살 수 있는 좋은 환경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길 지금 굳이 가려고 합니다. 근데 도착해 봤습니다. 아까 그림 봤죠? 완전히 폐허입니다. 돌무더기만 있습니다.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선택이에요. 믿음은 결단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삶과 모든 영혼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 먹는 거나 누리는 거, 안목의 정욕, 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 이 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을 따라가게 되면 우상에 넘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주님을 따라가면 바로 그 안에 때로는 이런 고난이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2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명단은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저도 다 보려면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실까? 참 귀하지 않겠어요? 근데 누가 내 이름 기억해 주면 좋잖아요. 근데 남의 이름 하나하나 다 읽긴 힘들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여기에 보면 가문의 이름, 지역의 이름,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처음 여러분들 참 어려운 이름들 많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름인 것 같아요. 표도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그리고 기억하고 계시고요.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 조용히 우리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흘린 눈물과 땀방울들, 상처받으면서도 버티고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며 싸웠던 그 시간들,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돌아오는 발걸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 어린아이도 있었고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애들이 조금만 걸어가면 막 떼쓰고 난리 부리잖아요. 근데 그 애들 다 해서 안고 이고 끌고 가면서라도 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르신들,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예루살렘 한번 보고 죽겠다, 이런 분들 따라오는데 중간에 몸도 마음도 지치면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그 이유,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누군가 내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더라도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보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그 하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아까도 지금 제가 한 2번 정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 이게 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예배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3차로 해서 돌아오거든요.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첫 번째 돌아오는 사람들의 명단을 보니까 주로 이 레위, 제사장, 노래하는 자, 느디님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이 사람들의 그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배의 회복입니다. 아까 마지막 사진 보셨죠?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가장 우선이었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을까요? 그들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나서 그들의 마음속에 정욕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죄악으로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진 것이 나중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한 인간이 황폐해지는 것을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삶이 무너지고 인생과 모든 계획과 비전들이 점점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예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한번 돌아봅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예배, 우리의 중심의 예배, 우리의 영의 예배는 지금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것인가? 하나님이 흠양할 만한 예배인가?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지금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럼 제일 먼저 무엇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비전센터를 세우면 거기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가 목적이에요. 교회가 여기에서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는 모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뭐 교제도 친교도 먹고 마시고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배가 빠졌다고 해봐요. 그게 교회일까요? 교회 아닙니다. 세상 모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로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이 자리에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던 곳, 하나님의 시선이 있던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음 하나로 내 삶을 포기하고 내 생업을 포기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건너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 예배 한번 드리려면은 어떤 분들 산 넘고 물 건너서 오신 분들 많으시죠. 그렇게 해서 2시간, 3시간씩 걸어서 교회당 가셨죠. 그래도 왜 가셨습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서 가셨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5분, 10분 걸어가려면 힘들어서 못 가. 막 이래요. 차 있어야 돼.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그 몇천 킬로를 수개월에 걸려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배를 붙들어야 됩니다. 마귀는요,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요, 기도의 시간을 자꾸 뺏어버립니다. 거룩함을 포기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마음과 영을 붙잡고 예배의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돌아온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너무 귀했어요. 아까 첫 번째 사진에 보면은 바벨론에 남은 자들이 있고 여기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잘 단계를 한번 보세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전체를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극상품 무화과 나무 열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 사람들은 에스겔이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극상품 무화과 나무로 준비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두 부류로 나중에 또 나눠져요. 남은 자와 돌아온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돌아온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명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다수가 아니라 소수예요. 많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많은 다수가 다 같이 일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소수이지만 정말 열정으로 중심으로 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그 교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이지만 그 사람들, 돌아오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너희들 돌아왔구나. 너희들 헌신했구나. 내가 너희를 기억해 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기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누구이고 돌아온 자가 누군가 한번 돌아봐요. 나는 남은 자인가? 아니면 나는 돌아오는 자인가? 나는 주저앉아 있는가? 아니면 헌신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여 다른 사람에게 해주십시오 하고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있다가 다른 사람이 헌신하고 하나님의 축복받으면 내가 갈 걸 또 이러면서 후회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그러기 때문에 기억하고 기록해 준 거예요. 아까 그래서 그 그림 있죠. 사람들이 그 이름을 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들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래서 이 이름들이 나와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1차, 2차, 3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그 헌신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가진 게 많아서 기억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특별한 독특한 사람들이 하나 있습니다. 43절 한번 보시겠어요? 43절을 보면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웃 자손과 이렇게 하면서 쭉 나오죠. 이 느디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들이 뭐냐면 물 깃는 것, 나무 패는 것, 청소하는 것, 보이지 않는 데서 일하는 것, 이 일들 하는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따지면요, 화장실 청소, 저기 쓰레기 청소, 보이지 않는 데서 주방에서 아니면 뭐 여기저기에서 그런 일들 하는 분들 있죠. 보이지 않는 데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있는데 특별히 이 느디님 사람들을 갖다 여기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조상이 누군지 압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조상이요,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데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있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로 삼았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가나안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이 워낙 세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자기네들 그 썩은 빵 다 헤어진 가죽 부대 가지고 와서 그렇게 거짓말로 해서 화친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이상하게 들어와 가지고 이 이스라엘에서 함께 생활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은혜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는데 수백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자리에서 섬기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 이방인인데 이스라엘이 되어서 함께했던 자들, 그 사람들,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특별히 기록한 것이 바로 43절부터 뒤에 있는 사람들인 느디님 사람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큰 거 하면 좋아합니다. 오늘도 선거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뭐 여기저기 뭐 됐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큰 일 하면 좋고 작은 일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사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일부터 새벽 예배가 이제 은사에 관한 얘기 하거든요. 은사는요, 어떤 사람은 방언은 크고 예언은 더 크고 뭐 지혜나 뭐 다른 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정확하게 주시는 게 은사예요. 여기에서도 그 사람들이 그 작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충성했냐 안 했냐를 보세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5달란트 했으니까 너는 더 많이, 그게 아니라 충성했냐 충성하지 않았냐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 작은 것 같지만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사람들이 함께 그 마음을 모아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라는 게 참 감사했어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문의 이름일 수 있지만 전체로 보면 뭐가 됩니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지만 한 가정이 있죠. 근데 한 가정이 한 목장을 또 이루게 되죠.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는 것이고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서산에 우리 교회 하나만 있습니까? 아니죠. 300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 왜 맨날 300여 개 교회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기독교연합회를 해서 명단을 쫙 보니까 우리 정식 교단 있잖아요. 교단에 딱 등록되어 있는 교회들은 한 250 몇 개 정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지 않은 군소교단들 있죠. 그런 데서 교회를 개척한 교회들이 우리가 파악만 해도 몇십 개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250, 60개 플러스 몇십 개에서 수십 개 정도 되겠다 해가지고 한 300여 개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에 성남교회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루어서 교회가 되듯 300여 개의 교회가 모여서 4만여 명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서산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들 보면요, 뭐가 많이 나오냐면 함께라는 단어들이 잘 나와요. 함께 돌아왔어요. 함께 걸었어요. 함께 믿음을 붙들었어요. 함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힘들죠. 그래서 그럴 땐요, 옆에서 같이 있어줘야 돼요.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가 자꾸 혼자 하려고 하는데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공동체로 가야 돼요. 요즘 자녀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6, 7, 8도 낳는데 요즘은 하나, 둘 낳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개인주의가 심해집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많이 자라셨던 분들은 아우, 요즘 애들은요 막 이렇게 말씀도 하세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교회가 중요하더라고요.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딥니까? 교회더라고요. 학교는 이미 이제 많이 어려워졌어요. 근데 교회에서 희생하고 섬기고 배려하면서 함께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러면서 다져져가면서 세워질 수 있는 공간이 어디겠습니까? 이 시대에 교회더라고요. 이 공동체가 함께 했듯 교회도 그래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애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자꾸 분열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은 자꾸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를 이루어서 역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돌아온 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극상품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응답된 열매들,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믿음의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함께 버티며 함께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었던 사람들의 이름.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읽으면 지나갈 수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너무나 귀한 이름들이었어요. 소망하기는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실 때 이렇게 봐주시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 우리 성남교회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